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함께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망당할 자의 모습. 잘 들으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 신부를 정해 주셔요. 너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찾아서 고멜과 결혼해라. 하나님, 고멜요? 그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 여인 고멜을 나한테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요.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는 처녀와 더불어서 정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3남매를 낳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런 3남매를 낳아요. 근데 그 여인이 바람피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고멜을 데려와서 너와 함께 또 살아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그 고멜을 찾으러 다닙니다. 고멜이 어느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은 15개 보리 주고 그 고멜을 데려오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나와 함께 오래 지나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만 사랑하소.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 하면서 데리고 와서 사는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인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러면 그의 부인 고멜은 음란한 여인,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세상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영적 가늠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호세아 되신 예수님, 이 내용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당할 자의 모습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가? 왜 어떻게 하면 내가 멸망을 피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멸망시켰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절대 멸망당할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당할 자의 모습, 첫째,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습니다. 8절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지금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멸망당할 자의 모습, 첫째, 세상과 혼합되면 멸망당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면 멸망당해요. 세상과 섞어지면 멸망당해요. 그러한 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병 철판에다가 노릇노릇해가지고 전을 구워 만들면 위에는 막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었어. 그래서 위에는 맛있게 보이지만 막상 뒤집어 보니까 새카매.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병은 이거 먹으면 안 걸려요. 그것은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킨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려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직분도 있어. 근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 돈이 좋고 세상의 명예, 권세, 친구, 향락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 겉으로는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보여. 근데 뒤집어 보니까 그 속엔 새카매. 뒤집지 않은 전병. 세상과 섞어지고 세상과 혼합된 자들, 이들이 바로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죠. 1차 산업혁명은 1787년, 84년 이 기계화, 두 번째는 1870년 대량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자동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 약 7년여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1차는 기계화, 2차는 대량화, 3차는 자동화인데 4차는 뭐냐? 융합화. 융합시대. 지금은 섞어지는 시대. 섞어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한 분야만 잘해야 되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해야 돼요. 섞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 그래서 제조업과 IT가 섞어지고, 그리고 초연결, 모든 걸 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상현실, 인공지능, 옛날에는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결과적으로 대변혁 시대. 지금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변혁 시대가 전 세계를 뒤집어 엎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었지만 지금은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업 총수들이 하는 말마다 연초에 화두가 뭡니까? 바꿔라.
다 바꿔라, 변혁시켜라, 새롭게 변혁시켜라 하면서 기업들이 살아남기를 모색하고 나라들도 국가들도 살아남기를 모색하고, 이것이 바로 융합시대예요. 섞어지는 시대. 그런데 종교마저 섞어져요. 복음이 섞여져요. 이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다른 건 다 섞어져도 돼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섞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만큼은 섞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섞어져요.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섞어져요. 그러다 보면 같은 종교가 섞어져요. 이방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섞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기는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노릇노릇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오면 이 새 뛰어다니는 짐승, 물고기 아니면 동물,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짐승,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짐승과 드리지 못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데, 먹을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되새김질해야 되고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이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하나 없던가, 하나밖에 없던가, 그러면 부정한 짐승,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게 소예요. 소는 굽 갈라졌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요. 양, 염소, 굽이 갈라졌어요. 되새김질해요. 그러나 돼지,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낙타,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통굽이에요. 통발, 이건 부정한 거예요. 토끼, 되새김질은 해요. 토끼 역시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해서 드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새김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먹이, 이 짐승의 먹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얼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 침뱉음을 지켜주는 내가 이제는 선한 날이 되므로 하시고 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뒤집고 하시고 내가 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그런지 이제는 내가 하신 것이 내가 그까지 하시고 나는 주 예수를 말하고 막 하면서 막 중얼중얼해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말씀이 나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힘을 주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성도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낙타와 토끼가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은 받아.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섞여져 버려.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술 주면 같이 받아. 노래방 가면 같이 가서 신라의 달밤 뽑아버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막 그래. 이게 여러분 토끼 같은 성도, 낙타 같은 성도, 되새김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굽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돼지,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해. 말씀이 없는데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내는 의예요. 이것 또한 부정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이게 우리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창세기 30장에 오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 땅에 갑니다. 하란은 메마르다, 이 세상을 가리켜 야곱,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초림 예수님 오셔갖고 양을 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반의 양들이었습니다. 나반은 싹군 목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목자, 그 아래서 진짜 생명 없는 그러한 양들. 그런데 야곱이 그 양들 중에서 물을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예수님 투영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 몸에 알룩알룩 무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예수님 없던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라반의 양이 아니라 야곱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40절에 야곱이 그 자기의 양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과 마주 대하게 하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여러분 부엘세바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양만 데리고 가느냐, 얼룩얼룩하게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인침받은 성도들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이 섞이지 않게 야곱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과 살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세상과 섞어지지 말아라. 분리되어서 살아라. 구별되어서 살아라. 지금 이걸 원하고, 그러면 김정열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섞어지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여러분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혼합되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섞어질 수 없는 거예요. 벨리알은 마귀와 그리스도가 섞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불법에서 나와라. 어둠에서 나와라. 벨리알에서 나와라. 우상에서 나와라.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자 속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섞어지지 말아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따로 나와야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까?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어떤 신앙촌을 만들어서 살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따로 구분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나실인들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게 보여요. 뒤집어 보면 새카매요. 여러분 세상과 혼합되어서 섞여 사는 자들, 아직도 교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고 세상의 명예 권세가 너무 좋은 사람들,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들, 이러한 사람들은 곧 멸망할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예요. 세상과 혼합된 거, 섞어진 거,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에요.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인기, 명예, 권세, 향락.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술 먹지 마요. 담배 피지 말고, 남들이 준다고 은근슬쩍 술, 담배하고 대중가요 부르고 다니고, 이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낙인 찍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 저 사람은 술 줘도 안 돼,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안 돼. 그래, 알았어, 너는 콜라 줄게. 이런 좀 세상에 낙인 찍힌 자가 돼야 돼. 낙인 찍힌 자. 우리 뒤집지 않은 전병은 멸망합니다. 멸망당할 자의 모습. 둘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이 말씀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않고 애굽을 의지해요. 아수르 의지해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고난당할 수는 있어요. 환난당할 수는 있어요. 그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들,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해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수르야 어려움 당했나이다. 몰라. 구구구구구구 애굽이여 나 고난 당했나이다. 몰라. 모압 아수르 블레셋이여 막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찾고 다니고 있어요. 블레셋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멸망당할 자예요.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사람 찾아다녀요? 왜 인간적인 방법 써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보다 아수르보다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고난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특별히 아가서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둘기.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 솔로몬의 땅, 비둘기, 술람미.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는 우리 성도를 예표해요. 격에 안 맞지만 왕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깎아지른 이 비둘기가 원래 그런 데다 집 안 짓잖아요. 원래 처마 밑에다 그냥 인근 가까운 데다. 근데 신앙 지키느라고 신앙의 절개 지키느라고 깎아지른 절벽에서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그 소리를 부르짖는 비둘기. 이게 종말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비둘기의 모습이 아름답고 비둘기의 소리가 부드럽대요. 여러분 비둘기 보면 뭐 다른 새에 비해서 뭐 이쁩니까? 얼마나 이쁜 새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꾀꼬리, 막 카나리아, 막 이런 것들 막 진짜 예쁜 새들이 있는데 비둘기는 거무튀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이쁘지만 근데 뭐가 그렇게 비둘기가 이쁠까? 비둘기의 소리가 아름답고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아름다운 새 소리들이 산에 가면 많아요. 막 막 예쁜 소리들 막 깨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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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까라라 까라라 까라 하고 근데 비둘기 소리는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구 그 소리가 뭐가 아름다워요? 그러면 비둘기의 구구구 소리가 어떤 소리가 아름다운지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찾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 아버지 구구구구구구 아버지 구구구구구구 비 올 때 이런 기도 소리 들으면 꼭 구렁이 소리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를 원하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찾는 소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게 참 비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어려운 일 있다고 애굽 찾아다니면서 꾸꾸꾸꾸꾸 애굽이야 꾸꾸꾸꾸꾸 맞소리야 하면서 세상 찾아다니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러한 자들을 오늘 12절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지금 아수르로 가는 비둘기 앞에 새 그물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딱 쳐서 한 번 걸리면 끝나요. 그리고 징계하고 떨어뜨리고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 당한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 찾아다니면 새 그물에 걸려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요. 멸망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절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의 도움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참 비둘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복을 받을 자예요. 어느 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안 왔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디 왜 안 나왔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녁 늦게 해서 밤중에 와. 아들 왜 이제 와? 근데 너 오늘 뭔 일 있었어?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그럴 일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빨리 씻고 자. 그 다음 날도 애가 늦게까지 안 와. 막 밤중 됐는데도 안 와. 그러다가 겨우 또 들어와. 아들아, 너 뭔 일 있니 요즘? 왜 그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 잘게요. 그래 자. 그러기를 계속해 애기가. 그리고 이제 애기가 자는 방에 아빠가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애기가 울고 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하고 막 입을 틀어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지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려고 막 어깨를 들먹거리고 울어. 왜 그래? 왜? 너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왜 울어? 왜? 그러자 애기가 실토를 내요. 아빠, 나 사실은 등록금 나왔어. 그러면 나 이 집 앞집 아저씨한테 가도 안 주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도 안 주고 사방팔방 다녀도 나한테 등록금 주는 자가 없었어. 너 그럼 밤마다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야, 왜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빠가 그렇게 등록금 하나도 못 줄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야, 거짓을 쳐봐. 여기 있어요.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옆집 찾아다니지 마. 알았어?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화날 거 아니에요? 왜 옆집 아저씨 찾아다녀? 왜 옆집 아줌마 쫄쫄 따라다니면서 주지도 않는데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어? 아빠 놓고.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찾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결국 멸망당할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문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이사야 3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애굽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들이 많고 병거가 많아도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을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악행하는 자들, 행악을 돕는 자들, 이 도움을 구하러 사람에게 가는 자를 악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행악을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엎드려져 멸망하리라.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자도 돕는 자도 함께 엎드려져 멸망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누구를 도와달라고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 하지 말고 바로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지혜로운 비둘기고 참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오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며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될 것이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곤비한 땅의 바위그늘 같은 시원한 그늘이 될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다.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사세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지 애굽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처럼 벌쩍벌쩍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발 되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존귀한 자의 천국신앙 갖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애굽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애굽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보다가 멸망했어요. 멸망당할 자의 모습. 셋째,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돌아온 것 같으나 실상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다. 이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끝내. 여러분,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끝내 주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제 방이 저 지하에 어느 작은 방이 어디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 방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제 방이라고 간판도 없습니다. 작은 방에 책상 하나 놓고 제 방으로 씁니다. 거기 이제 잠깐 이제 시간이 되어서 거기를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계단을 따라서 와요. 저는 알죠. 그분이 유아실, 영아부실, 유치부실 가는 건 줄 알고. 그러면서도 집사님 왜 나 따라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 목사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갈 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농담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고 그분은 그리로 갔어요. 방향이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방까지 와야 되는 게 나를 따라오는 자예요. 방향은 같은 것 같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어떤 이권이 있어서 잠깐 교회 다니고 뭔가 교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것은 속이는 활이에요.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자,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돌아오는 자예요. 잠깐 같이 동행하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이는 활이에요. 물론 그 집사님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말을 해놓고 저분이 나를 따라오지만 이건 사실은 따르는 게 아니다. 잠시 동행하는 뿐이지 목적지에 갈 때는 다 헤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느냐는 자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두지 않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건 진정한 회개함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멸망할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6절 다시 보면 하반절에 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 활로 팍 쏘는데 활이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활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은요, 칼에 엎드러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멸망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탕자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는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 떠난 자들은 조롱거리 돼요. 없어.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뭘 한다고 줘. 없어. 가, 꺼져. 비켜. 빌어먹을 놈. 가. 막 그래버려요. 하나님 떠나니까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와요. 탕자 한 사람 교훈하려고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식구들, 나 때문에 흉년 만나요. 나 때문에 여러분 기근을 만나요. 큰 흉년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돼지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산에 부정한 자들, 그러한 천한 자들이 치는 그러한 직업, 거기에서라도 가서 먹고 살겠다 해서 산에 가서 돼지치기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걸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 떠난 자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하면서 그 가는 길이 터덜터덜 처절하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와서 탁 안아주고 막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오늘 여기 나오신 새로 오신 분들 지금 꼭 이런 분들이에요.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세 번째 나왔대. 우리 성도님은 어제 우리 1일차 집에서 보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만신창이 되어서 삶의 기쁨도 뭣도 다 잊어버린 채 아버지요 내가 돌아옵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팍 안아주셔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막 풍악을 울리고 나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줘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찢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틀 3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여호와 앞에 살 때에 새벽빛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날마다 비를 주셔서 곡물이 풍성하게 하고 넘치는 인생 살게 하면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끝내 돌아오는 척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 화살 속이는 활 같아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에스겔 16장에 오면 어떤 임금님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애기 소리가 나요. 가까이 봤더니 핏덩어리 탯줄도 잘려지지 않고 베네쩌고리도 없이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냥 맨바닥에 애기가 씻지도 않고 핏덩어리 된 채 누워가지고 발길짓 하면서 앙 하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 임금님이 그 핏덩어리 된 아이를 안습니다. 그 자기 옷으로 안고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있어야 돼.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왕궁에 가서 탯줄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이 공주의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 신기고 그러면서 곱게 자라서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에스겔 16장의 내용. 이 임금님은 예수님이에요.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그 피투성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 되어서 죽어가던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 희망도 의욕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겁니다. 오늘 멸망당할 자,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세상과 짝해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혼합된 자들은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는 자들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 결국 멸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축복받을 자로 평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